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때가 아직 낮임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 화장실 불이 깜빡거리더니 밤에 아주 꺼져버렸습니다. 스위치가 고장난 것입니다. 갑자기 불이 안 들어오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 불편했어요. 다음 날이 되어서야 겨우 고치고 불이 켜졌습니다. 불이 켜지고 나니까 환해졌어요. 화장실도 하나이고 그 옆에 공간도 하나고 제 마음도 환해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얼른 세수를 하고 면도도 하고 얼굴에 로션도 바르고 제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니까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밝고 환할까요? 이 작은 불빛 하나로 마음도 밝아지고 모든 공간도 밝아지는데, 예수님이 세상 빛으로 오셨는데 오늘 온 세상이 밝고 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 인생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치유받은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다. 때가 낮이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오늘 여러분, 때가 낮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때가 아직 낮임에라는 것은 맹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 3절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군중들이 그의 말씀에 반발해서 돌로 치려 하자 그 살벌한 분위기를 피해서 예수님이 성전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막대기를 가지고 더듬거리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제자들이 그를 가리키며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어요.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다시 말하면 선생님, 저 눈이 먼 맹인을 보십시오. 저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당시 랍비들은 질병을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어요. 예전엔 우리나라도 자식이 병이 걸리면 부모의 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조상의 죄가 크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 라고 누구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누구 탓인가? 누구에게 이 책임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나 본인의 죄 중에 하나냐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병을 하나님 계획과 결부시켰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뜻은 알게 하다,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그에게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러잖아요. 너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건 희망의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몸이 아팠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소리 들으면 어때요? 아, 이것이 절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면 나에게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렇다면 희망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부부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대뜸하는 소리가, 목사님, 저희는 사업이 어려워서 부도가 나가지고 오늘 목사님 상담받고 그 응답을 못 받으면 자살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냥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내가 말 잘못하면 이 사람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은 택시 운수 사업을 했는데 처음은 잘 되어서 사업을 확장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투자받고 빌린 자금 안에는 사돈의 돈도 있고 가까운 형제, 친척, 친구들까지 돈을 다 끌어모아서 거기에 자기 사업 자금에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사돈의 얼굴이 어른어른거리고 형제의 얼굴이 어른거리고 친구, 친척 얼굴이 어른거려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생각하면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오금이 저려요. 그래서 밤잠을 못 자고 고통 속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다 듣고 동의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려고, 그리고 그에게 뭔가 출구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했어요. 성경적인 얘기도 하고 상담적인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답이 안 나왔어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살이란 자기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내 마음대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했지만 수긍이 안 됐어요. 끝으로 우리 두 네 분,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눈에 뭔가 번쩍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희망을 본 거예요. 그때 두 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말이 희망의 말로 들려졌고 다시 살아보겠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기도를 받고 그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때가 아직 낮임에, 아직 낮 시간이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낮의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또 때가 아직 낮임에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때입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이로라. 여기 4절에 내가 때가 아직 낮임에 라는 뜻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은 낮 시간이에요. 이 낮 시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낮 시간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일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 8장에서 유대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율법으로 재판하여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치라고 그럽니다. 그때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 사람씩 그 현장을 떠납니다. 거기 혼자 남은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죄의 문제는 누구든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여인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해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해답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기서 먼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 때가 아직 낮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암송하고 기도하면 죄로부터 노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에 대한 해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에 잡혀서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을 쫓아가면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요 죄의 중독이에요. 여러분, 요즘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중독병은 끊고 싶어도 몸과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작동하지 않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중독입니다. 또 어둠은 각종 질병입니다. 우울증입니다. 세상 염려, 걱정입니다. 어떤 분은요 맨날 염려가 많아. 염려, 근심, 걱정이 머릿속에 꽉 찼어요. 예배를 드리면 염려 것이 없다가 또 집에 가면 무거운 짐을 놓고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인생이에요. 이 어둠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생명의 빛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랬습니다.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말씀 안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치료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때가 아직 낮음에 인생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가 있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을 때가 있고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유명한 스웨덴 공동묘지 입구 비석에 이런 글이 써 있답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누구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있다. 때가 아직 낮음에. 할렐루야. 오늘 때가 낮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였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방황을 했습니다.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때는 참 교역자 봉급도 그렇고 삶이 좀 어려웠어요. 사명이 없으면 못 가는 길인데. 그런데 어떻게 할까? 주의 종이 되면 우리 가정의 생계는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불 섰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항상 생각이 머릿속에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최자실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을 저에게 읽어주셨어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때가 아직 낮음에 거기에 제가 양 꽂혔어요. 그리고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에 찼다가 내립니다. 그때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 거예요. 주님은요, 한 영혼을 원하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탕감한 거예요. 속량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이 뭘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 큰 거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더라.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만났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상 빛 대신 예수님의 때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6절 7절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진흙 땅은 습기가 없어서 굳은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맹인은 눈은 안 보이지만 대신 귀나 모든 감각이 아주 뛰어나게 발달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뱉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자기 눈에 바르는 것, 그걸 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감각하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침을 뱉어가 진흙을 바르고 덕지덕지 바르면 아이고 더러워라, 아이고 더러워라고 그냥 도망갔을 거예요. 눈 뜨고 말고 그게 아니라 그냥 침 뱉어가지고 눈에 진흙을 바르니까 누가 좋아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자기 눈도 자기 운명도 모두 맡겼어요. 맹인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귀가 번쩍 들렸어요. 5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순간 동시에 그에게 믿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세상의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왔어요. 확실히 왔어요. 예수님께 자기 눈도 맡기고 자기 인생의 운명도 맡기고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문제를 주님께 던지세요.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 문제도 받으세요. 또 이 어려움도 받으세요.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고 연습이고 바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는 열쇠는 바로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 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뱅은 우리는 하나님 눈앞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자기 허물도 부족함도 어려움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니까 그 맡겼을 때 그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전능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을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만세 만대 전에 나를 모태에 상이 접히기 전에 내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해서 바르시고는 바르다는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진흙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른 것을 기름을 바른 것과 동일한 의미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맹인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붓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를 발랐다, 기름을 부었다. 이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삭개오가 자기 집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갑절로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의 자손이 됐다고 이렇게 그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었고 키도 적고 삶이 자기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소리받고 그런 그 마음의 어려움들이 그 순간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을 듣고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면서 맹인이 된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기 때문에 멸시받고 천덕꾸러기로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았어요. 삶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면서 기름을 부었어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제사장 같은 사람이요, 선지자 같은 사람이요, 왕 같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존감이 회복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자녀, 누구의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씨예요, 하씨. 하나님 하씨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회복되었으니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7절이 그랬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맹인은 자기 눈에 진흙더미가 발라져서 창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핑계를 대고 늦게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즉시 바로 실로암 물가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물로 눈을 씻을 때 그 순간에 눈이 밝아지고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계신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랬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세요. 내일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안상은이라는 분이 쓴 미치도록 나를 바꾸고 싶을 때라는 책에서 나를 정말로 바꾸고 싶다면 자극과 반응을 잘 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를 좀 바꾸고 싶다, 완전히 바꾸고 싶다. 그때 정말로 바꾸고 싶다면 자극과 반응을 잘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나도 이처럼 살고 싶다고 자극을 받았다면 즉시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기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극을 받아서 반응해서 실로암 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물로 씻을 때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때가 아직 나신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만나주시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때가 아직 낮입니다.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 친지들, 그들이 지옥 간다면 어떨까요? 나는 천국 가는데 여러분, 때가 낮임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낮 시간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말씀을 읽을 때고 주님을 만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귀한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